여호수아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여호수아서를 강의할 때에 영적 리더십의 기준으로 강의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으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가정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한번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확률이 50%일 때 여러분들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2명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면 싸울 수 있겠어요?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명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10명하고 나 하나하고 싸워야 된다면 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태용이는 어때? 몇 명까지 가능할 것 같아? 그래요. 그럼 도렬이는 몇 명까지 가능할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 아마 10명, 아니 3명만이라도 우리는 싸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100만 분의 1의 승률 앞에 여러분들 싸우시겠습니까? 확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후대에 지금도 여전히 여리고성은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발굴된 근거를 놓고 볼 때에 전쟁학자들에 의하면 이거는 확률이 아니라 현실 자체가 100만 분의 1이에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리고는 외성과 내성으로 경사면에 쓰여진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무너진, 단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심지어 내성은 두께가 6m입니다. 그 위에 성루에 2대의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예요. 요새화된 곳은 높이가 7.5m입니다. 망루들이 곳곳에 서 있는데 7.5m나 되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7.5m 같으면 어느 정도겠어요? 그래서 후대에 불신자들이, 전쟁학자들이 승률을 놓고 볼 때 이랬습니다. 최소한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에 있는 군사보다 10배는 많아야 최소한 함락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평생을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변변찮은 전쟁 기술 하나 없던, 전쟁 무기 하나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여리고를 함락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입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현실도 현실이지만 우리 한번 PPT 2번째를 보실게요. 여리고 발굴 조사단이 복원한 복원도입니다. 10배의 군사는 있어야, 똑같은 전쟁 수행 능력을 가진 군사들 10배는 있어야 적의 함락이 가능해요. 경사면에 외성과 내성으로 둘러져 있고, 그리고 망루는, 요새화된 곳은 7.5m, 그곳에는 수많은 무장한 군사들이 있고 한 번도 이 팔레스타인에서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여리고성.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 수행 방법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 지난 여호수아 5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할 거예요. 이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히 송구하지만 여러분, 불합리하다 이거 아니에요. 자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전쟁을 수행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으면, 그것도 그 당시에 돌칼로,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돌칼을 갈아서, 돌을 갈아서 돌칼로 뜯어내듯이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견딜 수 있는 남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일주일이고 10일이고 30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얼음 보폭으로 30분만 가볍게 뛰어오면 이 길갈입니다.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남자들이 다 누워 있으면 자살하라는 거지. 이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 더 황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2번째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 할례를 행하라. 2번째, 성을 돌아라. 여러분, 도대체 전쟁에 승리하는 것과 성을 도는 것과 무슨 상관일까요? 이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 단 하나도 합리적인 게 없어요. 할례를 행하라. 여리고를 돌아라.
100만 분의 1의 승률 상황에서 승리의 방법이 할례를 행하라, 돌아라. 도대체 이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해되지 않는 이 명령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명령에 지시하는 이 포메이션을 보면은 우리가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한번 보실래요? 성경부터 읽읍시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돌라 파수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고 미친 척하고 아무 생각도 말고 무조건 부복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군대가 먼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군대는 맨 뒤에 있어요. 군대보다 먼저 나아가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먼저 가야 되고, 그리고 이 포메이션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돌라 너희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부복하고 엎드리고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저 돌 때에 이 돌기 위한 포메이션을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언약궤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유리하고 방황해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일주일이면 끝날 것을 10일이면 끝날 것을 40년이 걸린 이유가 있어요. 그 중심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는 게 이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는 빨리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구름이 지성소 위에서 떠오르질 않아. 가지를 못해. 한참 가고 있는데 나는 쉬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구름이 계속 가고 있어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훈련이 안 돼요. 40년 동안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쉬울 것 같죠? 근데 과연 그럴까? 하나님이 오늘 성을 돌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때로는 고난 앞에, 때로는 죽음의 위협과 같은 질병 앞에, 그래도 이 말씀에,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느냐는 문제. 여러분, 지난번에 목사님이 중직자를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세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중직자인데 성경책을 항상 현관에 놔두는 거야. 이런 거예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현관에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현관에 놔두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 동안 그 성경책을 잡아보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또 주일날 되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공감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 내가 홀로 외로워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섰을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성을 돌아라. 여러분, 성을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심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언제 이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기동 타격대로 이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위협 앞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적들은
바로 옆에 여리고성 안에 있습니다. 언제 문을 열고 아니면 언제 성루에서 화살을 날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을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언약궤가 가고 그 뒤에 군대가 간다. 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예배하지만 오늘 찬양도 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살피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고 그 음성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앞에 하나님 때문에 멈춰설 수가 있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행한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성을 돌라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는, 이성적으로 맞지도 않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주십니다. 오늘 한번 같이 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우리는 10이 완전수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안식하시고 꽉 찬 7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완전수를 계속 한 구절에 4번을 반복합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7번 돌되 7째 날에 그렇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7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 7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쟁에 출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이라는 숫자를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그 7에 보면은 양각나팔이라는, 우리 한번 PPT 3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군병들은 뒤에 있어요. 그런데 먼저 7 양각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가야 돼요. 근데 전쟁을 위해서는 은나팔을 불었어요. 여러분, 밝고 경쾌하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바로 투쟁적인 은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 때 쓰는 양각나팔을 불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자. 여러분, 전쟁에는 당연히 은나팔을 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팔절에나 부는, 초막절에나 부는 양각나팔을 불고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세요. 말도 안 돼서. 양각나팔은 이 양의 뿔입니다. 우리 4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소리가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장엄하게 쫙 깔려요. 베이스처럼. 근데 이 나팔을 불라고 하세요. 예배 때 쓰는 나팔을.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 보면 자살하라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적군 앞에서? 그리고 왜 군대가 앞에 나가야지? 무기가 앞에 나가야지? 왜 나팔을 불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위해서 나팔을 불며 나가고 그 뒤에 언약궤가 나가고 맨 뒤에 군대가 서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오늘 일부 시간에 초등부 아이 하나가 주일학교를 안 가고 소풍을 오늘 야외 예배인데 안 가고 이렇게 일부를 드린 친구가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부모도 없는데 초등부가 일부를 대예배를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오늘 초등부를 안 가고 대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초지정은 이렇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 잘 기억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근데 이 아이가 시험에 든 거는 이거였어요. 작년 야외 예배 때 보물찾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7장을 찾았어요. 놀래지를 않네. 여러분들 2장 이상 찾아본 적 있어? 그럼 왜 안 놀래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초등부에서 그 7장이 다 주스만 준 거야. 이 아이가 이 부장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더 억울한 건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 비교라고. 억울한 거는 비교라고. 근데 자기 친형은 한 장밖에 못 찾았거든. 근데 그 한 장은 컵라면이었어. 이 아이가 여기에 시험에 든 거야. 나는 7장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주스만 주고, 형은 수고도 안 하고 겨우 한 장 찾았는데 컵라면을 준 거야. 초등부 선생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부장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컵라면 많이 주라고. 주스 많이 주지 말고 컵라면 많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좀 많이 보여주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돼요. 억울해요.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또 이렇다.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컵라면하고 주스밖에 생각이 안 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을 돌라, 7 양각나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 한번 구체적인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한번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라고 해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하세요. 7 양각나팔을 불라고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와 침묵하는 것은 무슨 연관이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침묵하는 것하고 내가 질병 가운데 회복하는 거하고 내가 취업의 문을 여는 거하고 침묵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침묵, 여러분 어쩌면 성을 돌라는 것보다 더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침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시험 들기 딱 좋지. 내가 7장이나 뽑았는데 형은 한 장 뽑았는데 컵라면 주고 나는 주스만 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험 들기 딱 좋지. 여러분, 왜 침묵이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왜 침묵이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이 특기인 민족입니다. 이들은 서로 선동하는 것을 좋아했고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근데 웃긴 거는 고기를 씹으면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줬는데 고기를 씹으면서 불평하자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의 언약을 파기를 하고 이 백성들을 징계를 하세요. 여러분, 어쩌면 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11장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평불만을 하는데 이 불평불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내가 너희에게 저 천국 영생을 주겠노라.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조금 인내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과 불만이 앞설 때는 여러분, 어쩌면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을 도는 것보다 더 유용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돼요. 아마 같이 도는데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 야, 너 이해가 돼 이거? 야, 할례를 행하는 게 죽으라는 거 아니야? 이게 우상이지 하나님이야?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남자들 보고 누워있으라 하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내를 누가 지켜줄 건데?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를 누가 지켜줄 건데? 성을 돌라니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차라리 대포를 만들라 하면 만들겠는데, 차라리 투석기를 만들라 하면 만들겠는데, 도대체 침묵하는 거와 승리하는 게 무슨 연관이 돼? 야, 너 이해가 돼? 야,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따라야 돼? 이 미친 이 소리에 순종해야 돼? 왜 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 세대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어요. 그 아들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제일 먼저 여리고 앞에 섭니다. 이들이 동일하게, 웬 알람 소리야? 난 또 빨리 설교 끝내라고 하는 줄 알고.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탄은 적어도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소음이다.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게 뭔지 아세요? 옆에서 누군가가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네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기보다 이건 이런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짐 엘리엇은, 위대한 짐 엘리엇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음을 조심하라. 두 번째, 조급함을 좀 조심하라. 여러분, 이해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진짜 내 마음이 막 조급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조급함을 조심하라. 그리고 세 번째, 군중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엎드려야 되는데 군중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따라가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음, 내 마음의 조급함, 군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어요. 자취방에서라도, 아니면 혹시 기도가 안 되면 교회에 와서라도, 아니면 5층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단 10분만이라도, 번잡하더라도,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나의 이 결정이 맞는지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됩니다. 소음, 조급함, 군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싸움에 능한 장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차라리 성벽을 기어 올라라면 기어 오를 수가 있어요. 군사들을 오와 열을 나누어서 소대를 편성하고 대대를 편성하고 연대를, 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격하라면 여호수아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도 너 적들을 위하느냐 나를 위하느냐 겁먹지 않아요. 이 여호수아는 싸움하기를 좋아해요.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앞에 계속 할례를 행하라, 말도 안 되는, 여호수아가 제일 못하는 할례를 행하라, 성을 돌아라, 양각 나팔을 불어라. 그러나 여호수아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 맺었나 결론을? 폴 톰슨은, 위대한 신학자 폴 톰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만 적용을 해보세요. 이 본문을. 여리고 정복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진짜 상대는, 하나님 왜 여리고 앞에 인도하셨을까요? 진짜 상대는 누구일까요? 그 싸움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간단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리고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여리고 전쟁은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저 돌아라, 침묵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려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정복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안 되면 말고. 그러므로 얼토당토 않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나 자신의 불신과 불순종과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